오늘은 주기도문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에 소위 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존경받던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 대개 왕과 나라의 뜻에 충성심이 강한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될래요? 하는 그러한 친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 유튜버나 유재석 씨와 같은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은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창조적이고 또 도전정신이 있는 또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스티브 잡스나 유명 연예인과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어떤 뜻을 묻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삶의 뜻대로 다른 사람의 삶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어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고 또한 그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그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귀의 세력이 너무 세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사용되는 뜻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블레고 하나는 델레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블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뜻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악한 사단에 의하여서 죄만 가득하고 어떤 거룩함도 선함도 찾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혼돈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또한 그 구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텔라마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본래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택이 가능한 것, 그것을 딜레마라 부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먹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권이 주어진 것처럼 사람이 믿고 구원받든지 믿지 않고 심판 아래서 멸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뜻에 그분의 뜻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큰 사랑이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노는 꼴을 못 보셔서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데 너 기도하라고, 나만 일하는 거 힘드니까, 나만 일하는 거 억울하니까 넌 기도라도 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컴퓨터 어떤 해커들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커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TV 리모컨으로 우리가 TV 채널을 바꾸듯 그렇게 조정하는 기계와 같이 대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노예와 같이, 기계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봇 따위에게는 생각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뜻이 어떤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만 생각하고 입력시켜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네 생각은 어떠니? 네 뜻은 어떠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파트너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추구하려 할 때에 기업 설명회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일들,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 기업 설명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기업 설명회에는 그런데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을 불러서 같이 일해봅시다. 이 일들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함께 투자하고 힘써 봅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파트너임을 공표하는 자리가 기업 설명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 10번, 100번, 1000번, 1000배를 하면 치성을 드리듯이 그렇게 몇 번 하면 건강이 회복되고 몇 번 하면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또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또 그 뜻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일들이나 어떤 봉사나 헌신의 그 시간이 내 시간을 그냥 뺏기는 것이고 내가 그 시간이 되면 기계적으로 찾아가서 억지로 정말 버티는 그런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아니라 내 물질을 뺏기고 바쁜 세상에서 귀찮은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역자다라는 이 의식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부르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러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들고 어렵고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부담스러운 것으로 찾아오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뜻에 함께하자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대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그냥 나타나셔서 이것 해라, 이것이 뜻이다, TV를 탁 켜면 그냥 십자가가 짠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고 자막으로 탁 보여주고 천둥 번개로 그냥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선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보겠노라고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경을 짠 하고 펼칠 때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점치듯이 성경 말씀을 탁 펴고 탁 눈 감고 찍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는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찝찝해서 다시 한번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딱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3세번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세 번째 탁 펼치고 탁 집었습니다. 눈을 감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점치듯이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눈 뜨면 그 사람이 보일 때에 그 사람이 저의 배우자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눈을 딱 떴는데 남자분이 보였어요. 그런데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다라는데 실제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실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점치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어디 기도원 가서 신령한 뭔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이 말씀 품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얼마 있으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영 안 하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주변에서 묻습니다. 너 왜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니? 했더니 이 학생이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선생님의 뜻을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도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문제들과 이 책들, 이 범위 안에서 선생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문제를 내겠구나 이번에. 이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게 될 때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둥 번개로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치 광야 같은 곳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하시 여기는 것들을 이행하고 나아가는 삶. 요셉이 예배할 수도 없고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형제들에게 팔려야 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땅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것이 예배면 예배로, 그것이 기도면 기도로, 그것이 전도라면 전도로, 헌신이라면 헌신으로 그 뜻을 우리가 순종으로 이행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원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죄도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단의 부추김 가운데서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죽음의 허무 속에 갇혀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끼시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으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선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땅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뜻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이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동참할래?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꼴을 두고 못 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욕심의 지배 아래 우리를 두고 그렇게 같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참는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바쁘게 만들고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고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게 만들기도 하고 저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신음하며 감사함도 기쁨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욕심 가득한 경쟁심에 빠져서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그런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사단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없이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편애하고 그것이 자유롭다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뜻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곳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뜻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정차 없이 말씀에 이끌려서 그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장차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나의 삶 속에 100세가 돼서 이삭이 태어날지 나도 잘 몰랐습니다. 나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나의 고향에서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뜻에 참여하지 않겠니? 그 뜻에 참여한다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때에 그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때에 우리 삶 속에 이 뜻에 함께 동참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걸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와 같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잔치를 가득가득 채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잔치에 가면 뭔가 배부름이 있고 채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그 잔치에 그들은 참여했습니다. 반대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잔치에 가야 할 만한 뜻이 없었거나 잔치에 가야 할 뜻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뜻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게 그들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이나 인간의 어떤 관계보다, 용서의 어떤 관계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만 있으면 없던 길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있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뜻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없으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 길에 못 가야 되는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나는 이래서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핑계거리 이유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들어. 멀리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기름값도 요즘 비싼데 기름 넣고 이곳까지 와가지고 멀리 아산에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만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뜻이 온전하지 못하면, 뜻이 완전히 세워지지 못하면 자꾸 그런 핑계를 찾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무슨 여건이 잘 되면 이게 내가 갈 기회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상황만을 찾아서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더 큰 환난을 만나거나 절망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겠다라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갑자기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와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뜻, 분명한 뜻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겠다라는, 우리에게 이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기력해지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전에 엘리야 맞는가? 이 성도가 정말 예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성도가 맞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뜻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명한 믿음의 뜻이 희미해졌고 살면서 타협하고 핑계거리를 쫓아 상황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30절, 그래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바둥거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멋지게 자연스러웠어 하고 무리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더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핑계거리고 두려움 투성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치게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보면 환경을 통해 미끼를 던져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변질되도록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 보면 유혹의 상황이 있었고 핍박의 상황, 답답한 상황에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상황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낸 이유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는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죽는다라면 그것도 나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마 그는 기도하고 뜻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왕의 조서가 찍힘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기도합니다. 소리 안 들리게 조그맣게 기도하면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포로된 땅에서 인정받고 좋은 직장에서 돈도 벌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잃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굳이 문 활짝 열고서 나 기도하고 있어 이걸 나타내야 되는가? 다니엘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놀라운 그 가치를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위기 앞에서 자신만 왕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고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라는 말씀 앞에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그녀는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맨 마지막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사람, 믿음의 뜻을 세운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함께할 수 있게 되고 그 뜻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약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 뜻에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고 십자가는 결국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까지도 하나님 뜻에 나의 인생, 내 생명까지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건져내시고 더 큰 영광을 그들이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언제까지 세상 눈치나 보면서 세상에 주눅들면서 믿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쭈뼛쭈뼛하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난관 때문에, 나는 고난이 와서요, 삶이 어려워서요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이 무너지고 뜻이 꺾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 변질되고 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과목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유, 뜻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뜻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죠. 어렵죠. 부부 사이에서도 뜻이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든지요. 어려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살아가면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든지 말든지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 뜻에 나를 부르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에 함께하고 동참하게 될 때,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뜻을 찾지 못해서 무의미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 명확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룬과 같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나의 부족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